전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부터요, 전쟁의 과정, 전쟁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국제법이 이 전쟁법입니다. 전쟁에 쓰는 무기의 유형이나 그리고 용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정해주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전쟁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책임이나 우리 인간의 권리를 위하는 법이 바로 이 전쟁법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전쟁에서도 지켜야 하는 법, 특별히 인권을 위한 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인권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에서도 이 전쟁법이 종종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했을까요? 인권이라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바로 그 고대 사회에 이러한 전쟁법은요, 웬만한 나라에는 존재하지조차 않았습니다. 전쟁에 이긴 나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전쟁법을 가진 나라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고대 나라 중에 전쟁에서 명확하게 지켜야 할 법, 명확하게 지켜야 할 지침이 있는 나라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는 바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전쟁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지켜야 할 명확한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전쟁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은요, 바로 화평을 선언하는 성읍과 그리고 진멸하는 성읍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에 나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오늘 새벽에는 이 성읍을 진멸하는 성읍인지 아니면은 화평을 선언하는 성읍인지를 구분하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진멸하는 성읍은 어떤 성읍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성읍들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민족들의 성읍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화평을 선언하는 성읍들은 어떤 성읍일까요? 바로 가나안 민족, 방금 말씀드린 가나안 민족 이외에 다른 민족의 성읍들이었습니다. 이 경우를요, 오늘 본 말씀 15절 중반절 보시면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이라는 명칭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진멸해야 하는 가나안 민족들을 호칭할 때는요,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들이라는 표현으로 이 두 가지를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명확하게 진멸해야 하는 그 민족들을 자세하게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죄된 상태였습니다. 죄로 창궐했던, 더 이상 하나님 참지 못할 정도로 죄가 창궐했던 가나안 민족들은 확실하게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이 민족들 외에 다른 민족들, 즉 창궐한 죄로 심판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는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먼저 화평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느냐였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멸해야 하는 가나안 민족들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심대하게 해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창궐한 죄가 있는 민족들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기준이었던 죄의 그 상태와 두 번째 기준인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에는 전쟁에 있어서 두 대상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요, 잘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는데요. 두 대상으로 구분하시는 이 명령이 많은 것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도 이 기준에서 참 중요했는데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뺏은 것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기존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철저하게 진멸시키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말씀과 참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여인들, 결혼하지 말라 금하신 여인들은요, 바로 가나안 땅 민족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취했던 이방 여인들이 있었죠. 그 여인들을 보면요, 가나안 땅 민족의 여인들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취했던 이방 여인은 구스 여인이었고 요셉이 취했던 여인은요,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취한 이방 여인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분명하게 나열해 주셨던 그 민족들, 가나안 민족의 여인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 명령 아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복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원하시는 방향의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읍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전쟁의 모습이 있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어떻게 개입하시나에 따라서, 개입하시는 그 모습들에 따라서 백성들이 갖추어야 하는 전쟁의 모습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는데요. 이 성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싸움을 다 싸우시는 전쟁이었기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받침이 되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자신들을 위한 전리품을 조금도 취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명령을 어겼던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대신 바친 바가 되는데요. 그래서 진멸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즉 가나안 민족 외에 성읍들을 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14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진영 중에 어디에 속한 자들이었을까요?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 가나안 민족과도 같은 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죄가 창궐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화평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진멸당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쪽에 속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은커녕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장 앞줄에 서서요, 가장 혹독한 심판을 당해야 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심지어는 어린 아기까지 다 죽이라는 그 말씀 앞에 완전한 절망 가운데 완전히 멸망당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혹독한 심판이 아닌 너무나 놀랍게도 화평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들을 향해서요, 이 화평을 선언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선포하신 가장 큰 화평 선언이 바로 이것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선포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화평 선언, 평안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동일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또한 이 화평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뒤에 21절 말씀에서도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도저히 이 화평을, 이 평강을 선포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화평을, 평강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 샬롬과 가장 관계없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화평을요, 이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 화평이 가능하였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화평이 있는 것은 오직 이 예수님의 은혜, 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덕분인 것이죠.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모습이요, 바로 이 샬롬을 선언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도저히 샬롬을 선포할 수 없는 자들에게 화평을 선포해야 하는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인데요. 신약 말씀을 보시면 쉽게 그리고 선뜻 이 화평을 선포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화평을 선포하는 수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3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수많은 평강들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자로서 평생 평강을 누릴 수 없었던 베드로도요, 예수님 안에 이 샬롬, 이 평강을 회복하고 이 샬롬을 선포하는 자 되었습니다. 교회에 샬롬을 빼앗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바울이 변화되어서요,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러한 샬롬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샬롬을 선포하는 곳들이 말씀 읽어드렸던 데살로니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같은 이방 지역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요, 쉽게 샬롬을 선포할 수 없는 곳들, 쉽게 이 샬롬이 당도할 수 없는 그곳까지 이 바울을 통해 이 샬롬이 하나님 선포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 민족과 지역뿐만 아니라 신분까지 뛰어넘어서 샬롬이 있게 하셨는데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샬롬을 선포하면서 위했던 대상이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였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민족과 지역뿐만 아니라 신분까지 뛰어넘는 이러한 모습, 예수님 안에 샬롬을 허락받은 자들, 샬롬을 회복한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샬롬이요, 결코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나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죄된 영역까지 이 샬롬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에 있어서는, 창궐한 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요,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뤄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일이요, 진정 샬롬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샬롬을 이 땅에, 내 삶에, 내 주변에 이루도록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샬롬, 진정한 그 샬롬을 내 안에 온전히 나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샬롬을 내 삶과 내 가정과 이 땅에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을 온전하게 선포하며 이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